우리는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날씨를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어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부들이 그 날씨가 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조류가 힘차게 파도가 친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 같고 노세 때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와 노세 때를 한번 보게 되면 노아의 때 또한 노세 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죠. 첫째가 죄가 간영하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를 믿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 세상 살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조금 자기 일들이 안 된다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한 그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가 와서야 높이 물이 찼을 때 그때에서 깨달았지만 그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잠잘 때 음식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아침 식사도 하고 에너지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무 때나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볼 때는 씨앗을 뭐 할 때가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날들이지만 이게 달라요. 하루라고 하지만 하루에도 뭐가 있습니까? 새벽이 있으면 아침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또한 이브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라고 하잖아요. 저녁 그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또한 유태인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제자들 12사도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만 빼고서는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연구한 것도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영화 보면서 갈릴리의 그 결혼식은 다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또 이 갈릴리의 그 결혼식은 중동 사람하고 달라요. 중동이나 보통 유태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약혼식하고 결혼식 날짜를 다 정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만은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정하지를 아니해요. 약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이 뭐 하러 갑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가까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너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신랑이 뭐를 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11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은 다 시간을 정해놨어요. 날짜와 시간을. 근데 갈릴리의 혼인 잔치만은, 갈릴리 사람들의 혼인 잔치만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랑이 될 사람이 처소를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가 볼 때 다 됐다고 할 때 그때 신부를 데리고 가려면 그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한다고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우리가 시대의 표적,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 예수님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나 하고 사탄 제비족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손꼽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없이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보기가 아니라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 힘과 능력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을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들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영적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미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감사함을 깨어서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 때 같이 사람들이 긴장이 다 풀려 있어요.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간성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짜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온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연극이 있어요. 근데 그 연극할 때 그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은 누구를 만족시킵니까?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노아 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노아의 친척들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친척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나와서 보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하면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노아는요,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렉션, 이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서 졸지에 방주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 1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방주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화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까지 났거든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많은 어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첫째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란도 뭐가 있냐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이 무정란 많아봤자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홍수가 나서 비가 와서 그들 다 멸망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다 같이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 멸망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또 무슨 때와 같으냐면 노세 때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노아 때와 노세 때의 특징이 똑같은데 뭐냐면 죄가 간영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간영했다고요? 죄가 간영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간통죄도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분의 인간의 자유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근거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성경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노아 때를 보게 되면 죄가 간영했고 근데 사람들이 뭐 했냐면 부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이 포악했어요. 그래서 죄의 간영함, 부패함, 포악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따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다 들어가는 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너가 문 닫힐 때까지 한번 혹시 또 닫히면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한번 들어갈 만 하잖아요. 노아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농담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만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죄악을 즐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여 조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예. 그래서 마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심적으로. 예. 이 상식에서 벗어나 버려요. 말씀에서. 예. 그 제일 무서운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은데 롯이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소돔이란 것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도미가 나와요. 소도미. 소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반포했을 때 딱 보는데 근데 이 남부터미널 역이 있어요. 소초역 있고 남부터미널 역 아시죠? 소초역 있는데 거기 보면 옆에 보면 클럽이 있어요. 우연히 지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쪼코파이라는데 알고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리고요, 이 동성애는 언제부터 합법화가 됐냐? 못 사는 나라, 약간 미개한 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게 언제냐? 20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합법화시켰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카나다, 불란서 보면 선진 국가들이 다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오바마는 완전히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있을 때 아프리카 대 동성애를 합법화라. 그러면 원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간다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러면서 원조를 받기 위해서 동성애 합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발표까지도 했었어요. 예.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2000년도에 엄청나게 퍼져나온 거예요. 그 아시아도 뚫렸어요. 아시아에서 동성애 합법한 나라가 어디냐면 타이완 아시죠? 대만에서 합법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면 이 교회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뭐든지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하는데 반포에 있을 때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또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글도 많이 달라지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어떻게 되면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결혼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성전환하고 오는데 저보고서 주례를 서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가족들이 보면 거의 20명 가까웠거든요. 알고 해서 온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의 자녀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어떤 목사, 근데 한 여자분인데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어떤 목사 보고서 아들 인정했다고 말하면서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환 수술을 해봤자 그건 겉만 남자 형태, 여자 형태를 바꾼 것이지, 여러분들 염색체는 달라지지 안 달라져요? 염색체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로 구별하는 것이지 어떤 살을 뜯었다 붙었다 해갖고서 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이 버지니아가 있어요. 이 워싱턴 DC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뉴욕에 많이 살고, 또한 필라델피아에도 많이 살고, 워싱턴 DC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워싱턴 DC에서 어떻게 됐냐면, 워싱턴 DC가 있으면 옆쪽 이 버지니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부촌이 있어요. 페어팩스라고. 근데 거기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인데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생이 어떻게 말했냐면, 거기 보면 좀 괜찮은 학교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너희들은 성을 너희가 선택할 수가 있다. 집에 가서 너는 어떤 성을 가질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와서 다음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들으냐면 학부형이 들은 거예요. 바이든을 찍었던 부모들이 그때 후회를 한 거예요. 바이든은 어떤 대통령이냐면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어요. 부통령일 때 누구를 결혼식을 주례했어요? 남성 동성애자들을 주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오도 나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8절을 봅시다. 입술만 주여하고 실은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수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 그러냐면 노아 때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4명은 구원받을 뻔했죠. 원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이 6명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는데 아브라함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보고서도 뭐냐면 남성 동성애 이제 물어왔잖아요. 남녀노소 없이 다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롯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내 딸을 준다. 이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아닙니까? 벌써 롯도 뭐냐면 세속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능력 있잖아요. 그때 천사 딱 그때 눈이 안 보여서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줬잖아요. 그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6명이었어요. 롯과 롯의 아내, 롯의 2딸, 그 다음에 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명의 사이가 있었는데 2명의 사이를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강조합니다. 우리 은혜송속에는 이 세상에서 뭐냐면 바벨탑을 쌓기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례하는 교회예요. 순례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는 천사 향해서 성경 인도를 보면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을 사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하죠. 여기서 뭔가 바벨탑을 쌓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강건해도 120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막 개발이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수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아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뇌출혈 걸리고 싶어서 뇌출혈 걸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당뇨 걸리고 싶어서 당뇨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24살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안 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계속 강조하는데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은 죄입니다. 자, 예수님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집어가는 어린 양인데 이 불법은 죄. 요한 1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불법에 천국 가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죄는 예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거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 중심에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요 어떤 분 동성애들은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자유 아니냐. 난 동성애는 나는 안 하지만 그들이 하겠다는 거 그건 내가 뭐라 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고 돌이키게 해줘야죠. 근데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전달하고 제조한 그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 그분의 문제예요. 에스겔서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악인인데 너가 그들에게 말해서 그가 돌이키면 그런데 너가 말을 하지 않는다 뭐예요? 너로부터 그 핏값을 건다 그랬어요.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알려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여러분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이냐?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막 모여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는 동성애자가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당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텔아비브에서 너무나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동성애를 아주 참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부터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는 반대인데 나중에 가룟유다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돈을 훔치고 종교적으로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동성애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거룩한 목사나 거룩한 성도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내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앉아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 사랑한다 말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목마른 자와 샘 판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텔아비브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됐냐. 성격자는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그 다음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백성이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돈을요. 어디다 넣어놨냐면 파나마 있잖아요. 그분이 워낙 부자여서 뭐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아니죠. 근데 뭐냐면 이 교회의 돈을 엄청나게 여기서 뭐냐면 스위스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예, 엄청나게 놔뒀어요. 나이지리아 목사도 그렇고 뭐 그렇고. 근데 그가 돈을 엄청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인간은요 맨몸으로 왔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천국 같으면 뭘 갖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만 반대. 근데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뭘 아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은 또 엄청나게 남의 건 도둑질 쳐. 예.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는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보이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부터 6절. 예, 다 같이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도 복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질병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살아야 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요. 이번에 뭐 이모와 이모부가 또 그 자기 조카를 비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뉴스가 보면. 나중에는 뭐냐면 이 아이를 때려서 죽이지를 않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목사님의 그 아들과 목사님의 딸이 결혼해갖고서 누구의 정인이에요? 뭐예요? 그 입양해갖고서 왜냐하면 아파트 당첨하기 위해서 애들이 몇 명이면 된다 해서 그 애를 얼마나 학대를 했어요. 정인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입양한 부모들이 다 뭐냐면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어떤 타이틀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어떤 감투, 어떤 직분이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포악해요. 어떤 남편이 뭐 잘못했다고 여자가 무슨 절구통과 갖고 남편을 확 때려서 진짜 남편이 뭡니까? 그분도 자살했나요? 다 들키부터 감옥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예.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11절 보세요. 인자 이맘이 노아 때 같은데,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예. 예. 다 같이 이거 봅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포악해요.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아예 포악하다 그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너무나 부패되어 있어요. 또 포악했죠. 창세기 6장 12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2절. 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였다고요? 예? 부패함이더라. 예. 부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동성애란 것이요, 뭐냐면 전염성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하나가 썩으면 여기 박스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사과가 20개가 있는데 여기는 16개가 썩었고 4개가 썩지 아니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썩은 사과가 2개이고 썩지 않은 사과가 18개예요. 두 상자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둘 다 썩어요. 여러분, 죄가 뭘 하냐? 죄는요, 전염성이 강한다는 거예요. 뭐가 강하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 죄가 전염을 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 그 의식을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9장 4절을 봅시다.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뭘 막론하고? 노릇을 막론하고 엉굴에 담아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천사들 2명을 보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예. 사회자체가 안전이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포악하고 부패해지고 예,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믿음과 소망을 사는데 육신의 정욕, 한마디로 예,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바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말씀을 의지하는 크리스천인가?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눈, 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여기 보면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가 물을 나오는데 뭐로 걸러냅니까? 필터 있잖아요. 필터. 그렇죠. 우리 눈, 귀, 말에 다 입술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수하는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말하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수해서 들거리가 아닌 것은 다 남겨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한마디로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뭐라 했어요? 사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뭐하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찬, 기도하는 크리스찬,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은혜 받은 자가 되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예. 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동행하였더라. 근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 입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아, 너 은혜 받을 때가 나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기가 뜨거워서 난 발가락이 뜨거워. 그것도 은혜일 수가 있겠죠. 진짜 은혜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고, 예. 또 우리 의인, 믿는 자로 살아야 의인이 뭡니까? 믿는 자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 잠깐만 봅시다.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것은 의인데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의에다 인자만 붙이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은 크리스찬으로 준비해야 되겠고, 크리스찬으로서 뭐냐면 의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의인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살 동안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여기 코페르가 나옵니다. 이 코페르가 뭐냐면 결국 역청인데 여기 우리나라 말에 배가 있어요. 배라는 뜻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사람의 몸에 배가 있을 수가 있고 먹는 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오르는 배가 있잖아요. 이 코페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페르는 나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뭐냐면요, 이 코페르는요 속죄,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죄. 이 방주만 뭐를 치려냐면 코페르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로 안전히 여러분들이 보혈의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또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한마디로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코페르. 이 역청,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은 다 무장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주